이제 이 문중에 들어오면은 아는 것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이 문중이란 거는 이제 깨달은 문중이. 깨달은 문중이란 것은 부처님 제자로서 사람마다 삭가모니 깨달은 부처가 네 안에 이미 갖춰졌다. 근데 네가 그걸 가려놨다. 가려놔서 이제 부처를 믿어서 그리 들어가려고 한 사람이 문중이라고 말해요. 이런 깨달음에 마음을 두고 간 사람은 입차물련 막존치에 아는 것을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면은 부처를 만나면은 어둠이 밝아져버리고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꿔지고 탐지가 녹아져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중생은 믿음이 없는 중생은 계속 무엇을 알고 듣고 배운 대로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놔주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끄럽고 끝이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제 깨닫는 사람은 똑같이 이제 이 문중에 들어온 사람은 아는 것을 가지고 오지 마라.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그 소리가 깨달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세상 샀는데 뭐 선입관을 갖는다든가 무슨 미래 한다든가 그러면은 파딱 재주가 나서 안 것 같지만은 큰 것을 몰라요. 그래서 안 것을 안 가지고 가면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성품, 부처가 있기 때문에 부처는 밝아서 지혜가 어디든지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봐서 알아서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제 아는 걸 가지고 들어가면 아는 것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속에 부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그러거든요. 하찮은 것 같은데 선에서는 가장 이걸 중요시 생각해요. 선도에 이제 고요할 선자, 고요하다는 건 다툼이 없는 말인데 다툼이 없기 때문에 색도 아니고 공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천당도 아니고 부처도 중생도 아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통해서 할 일 다 하고 여자를 통해서 할 일 다 한다. 그런데 들어가면은 오른손, 왼손이 있어갖고 서로 다툴지 말는다. 그래서 이제 아는 걸 가지고 오지 마라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자꾸 비교하고 이제 낮고 얕고 상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끄럽고 이제 끝이 없이 불만이죠. 있어도 불만, 없어도 불만. 근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해서 생긴 사람들 어찌게 하다 보면은 재벌가도 되고 명리를 추구해서 이제 명예도 갖고 그러는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름에 떠다니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서 변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일장춘몽이라고 그래요. 하룻밤이 꿈이다. 머리로 일장춘몽이다 무시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일어난 것이다. 구름처럼 생명의 평온이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알아야 돼. 구름이 머무르지 않아요. 어제 하늘의 구름이 어제 있는 하늘에 구름이 그대로 안 있어요. 그냥 저절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도 한번 일어난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일어나면 변하게 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머물러가지고 영원한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나를 못 만나니까 이제 어리석어지죠. 그래서 이제 윤회를 하거든요. 구름에 말려들면은 이제 육진, 바람에 이제 흔들려서 계속해서 윤회하고 다투고 시끄럽고 구름을 나와보면은 청청 푸른 하늘에서 구름을 보니까 구름이 흘러간 걸 보면서 홀가분하겠죠. 깨닫는 사람은 거길 가는 거고 안 깨닫는 사람은 구름을 따라서 헤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는 안 되니까 성각자 부처를 믿어서 이제 구름 지나간 걸 놔주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놔준 것을 이제 방아짝이라고 해요. 들고 놓는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구름이 없으면 또 마음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름을 보면서 구름이 뿌리가 없는 것이다. 놔보면 속에서 지혜가 나와서 주인이 되면 이제 구름을 보면서 삶이 풍요로워지고 구름이 나쁜 게 아니라 구름이 있는 그림이 환희심으로 바꿔서 풍요로워져 버린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세상에 말하는 사랑이 되고 미소가 되고 도움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죠. 똑같은 것인데 중생이 쓰면은 시끄럽고 물품이 되고 깨달아서 쓰면은 약이 되니까 자타가 좋아진다. 굉장히 큰 좀 길이에요. 이런 것을 이제 석가모니가 처음에 출연해서 가르친 것이 불교입니다. 우리도 해가면서
이제 전에는 종교로 불교를 봤는데 삶을 살아가니까 삶 속에 그대로 부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부처의 가르침에 들어가면은 아까 부처님이 말한 대로 못 깨닫는 사람 속에도 부처가 그대로 있고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러고 이제 안 믿고 있으면 못 깨닫는 사람만 살죠. 그거는 생존 경쟁만 있는 거예요. 다툼이 안 나죠. 그거는 만족이 없어요. 그런 것을 이제 중생계를 섞어서 육도라고 그래요. 육도. 지옥과 중생, 인간, 천상, 아수라고 해요. 계속 진하고 가볍고 없어졌다 생기고 윤회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육도 윤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이 몸을 가진 사람은 오장육부가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가 본래 오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도를 잃어보면은 구름이 되어가지고 떠댕기니까 이제 희노애락이 되어가지고 시끄럽죠. 좋고 나쁘고 표현하는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시끄러움에 섞어서 사기 때문에 그 행복이 아니죠. 그래서 불교 믿으면은 뭐 희노애락이 없는 게 아니고 희노애락을 좋게 쓴다. 깨달음으로 쓴다. 환희심으로 쓴다. 기쁨으로 쓴다. 이제 그런 게 달라요. 예수계도 뭐 찬송가 같은 거 뭐 기쁨 뭐 그런 말이 나오면 그것도 한 부분을 말한 것이거든요. 근데 다 예수교고 불교고 뭐 사람한테 일어난 거예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 사람은 누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이 이제 여기 걸어 들어오면서 대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발걸음 두 걸음으로 들어오잖아요. 두 걸음 들어오는데 그것이 양발이 걷는데 전혀 양발을 다투질 않아요. 다퉜다가 하면 엎어져 버렸죠. 그런데 전혀 안 다투고 지가 알아서 해. 그 알아서 하는 것이 스스로 자자 성품 성체 성품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품에 가면은 오른쪽 왼쪽으로 나타나서 잘 걷지만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예수 같은 사람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건 안 사람 없이 알기 때문에 오른손의 한 일을 인생이 모르게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공부길을 들어가면 종교는 모시고 아무것도 구별할 것도 없고 그냥 사람 하나로 들어가면 이수, 석가, 공자 모든 깨달음 다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언어가 그 시대의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도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종교가 생긴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떠들기만 하고 전혀 사람 마음 모여서 소용없고 참선한다고 앉아봤다 소용없어요. 이제 참선한 스님들도 보니까 뭐 150, 60년은 참선만 한 스님 인터뷰 나온 거 봤고 아는 스님인데 보니까 칵칵 맥혀가지고 그러고 답답하게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공부는 절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뭐 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사는 데가 있어요. 사람 사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곳에가 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데가 있다. 숨 쉬고 있는 데가 있다. 거기서 이제 해결돼야 하거든요. 그 사람이 산에도 들어가고 절간에 들어가고 신의 장도 보러 가는데 그것이 이제 믿고 약한 것이 흐트러지니까 산에 들어가서 힘을 빌리려고 들어간 거죠. 산에 산 것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산에 살다 보면은 저절로 중생 힘을 몰라요. 중생 힘을 모르고 이제 고요하고 그런 데 취해서 이제 살아보니까 세월 관리 모르고 늙어보고. 근데 세상에서 볼 때는 도딱굴로 산에 들어갔다. 누구나 안 나오고 몇십 년씩 산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 속에가 부처가 있고 번뇌 속에가 부처가 있는 것이지 번뇌 사람을 떠나서 부처가 없다. 그런데 부처를 만나면은 번뇌를 깨달음으로 쓰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이제 부처를 만나면 세상에 시끄러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육바람이 되고 하음경이 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평생을 여기다 세월을 보내면서 도반들도 많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저기 지리산에 아는 스님 만나가 오랫동안 잘 아는 스님인데 참 풍채도 좋고 이렇게 좋더라고. 그런데 이제 아는 스님 만나가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 봤어요. 유튜브에 나오대. 그리고 참가 봤더니 꽉 맥혀가지고 그러고 있어. 젊을 때 이제 젊을 때 뭐 모를 때 이제 꼬라 박아서 그냥 성격에 못 이겨서 얼른 들어가서 그렇게 한 것은 모르는데 이건 70년을 공부하고 나서 그러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답답해요. 답답하고 이제 다시 말해서 사람한테 있는 성품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성품을 봐보면은 성품은 부처나 우리 중생 성품이 똑같아요. 산에 있는 사람이나 시장 바닥 장사하는 성품이 똑같은 거예요.
성품을 만나보면 장사가 아니고 화엄경이 되는 거고, 성품을 못 만나면은 산속에 60년간 살아도 답답하게 시끄러운 개인의 성격을 통해서 어렵게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불교를 부숴버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걸 보면서 예시 돌아봐. 그 이제 공부가 하도 안 돼서 젊을 때 30 안팎에 이제 그러다가 나만 그런 게 스님이 다 그래 방황을 해요. 그 제주도를 한 여름에 갔는데 그때는 뭐 비행기도 잘 안 타고 뭐 있어도 비싸니까 안 가고 생각도 못 하고 이제 목포에서 뭐 배를 타면 7시간을 가요. 그 가면은 여름이니까 다 스님들이 모였더라고. 더우니까 이제 찬방에 있다 모두 거리 모였어. 그래서 그 단식으로 이제 심심하니까 7시간 했는데 단식하다 보니까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별소리 다 하거든요. 그래서 단식을 깨끗이 하고 이제 맑고 그래서 이제 절에는 그래요. 돌아가신 일타심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글에 보면은 붙여진 말을 그것만 추려서 해놨는데 말세는 계율을 스승 삼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이제 일사들인데 우리도 공부가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깨끗한 마음으로 계율을 가져서 이제 해인사를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는 총무원장하고 동국대학교 총장했던 지관 스님이 학인들 가르치는 강사로 있었는데 우리는 선방에 있었고 선방에 댕기면 되게 경을 안 봅니다. 근데 선방 댕긴 스님이 점심을 11시에 먹고 11시 반에 끝나니까 오후 2시에 이제 좌선하니까 이제 한두 시간 시간이 있거든. 그 시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지관스님한테 이제 계율을 강의를 배우러 된 거였어요. 그 선방에 댕긴 스님이 계율을 안 배우는데 배우네 그러고 이제 이상하게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방 댕긴 스님들이 강사 스님을 무시를 해요. 그런데 이제 선방 댕긴 스님이 강사 스님한테 계율을 보면 송악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데 서로 기억을 안 잊어버려.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해가지고 열심히 닦았는데 참말로 몸과 마음이 깨끗하고 막더라고요. 막는데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막고 푸른 하늘이 있는데 구름이 뿌리가 없는 것인데 맑은 구름이 떠댄 거지 공부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 입안에 문제구나.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안 되니까 저는 이제 타락을 해서 하지 말한 것을 해보자. 그러고 이제 빨래만 해 입고 절에 들어가고 거의 얻어먹고 얻어자고 되는 대로 살았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불교를 잊어버려야 자기 있는 그 마음을 만났는데 익힌 불교가 나를 가려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맑은 방황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얻어먹고 그러니까 다 놔불고 그런데 완행열차에서 그냥 불교 공부가 싹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완전히 마음이 나아져 버려. 그때 이제 거기서 저는 마음을 경험했어요. 아, 이런 한락한 마음들이 구름이구나. 그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해지면서 싹 그냥 모든 것이 정돈되어 버리더라고. 구름이 싹 물러나가 버려. 그러고 구름 너머에 푸른 하늘만 있는데 그는 깨침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구름과 이제 푸른 하늘이 같이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스승이 필요하구나. 그러고 이제 그때 정강스님이 제일 유명한 스승이었는데 정강스님 밑에 들어갔는데 정강스님에 의해서 깨친 게 아니고 그분이 이제 법문을 하세요. 옛날 사람이라 그러고 육조 스님하고 육조 스님의 제자 남학 스님하고 이제 법거량량을 하는데 거기서 남학 스님도 이제 공부가 안 되니까 여러 번 하는데 안 돼. 8년간 있다가 이제 마지막에 깨치고 왔어요.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정강스님이 남학 스님 와서 이제 육조 스님이 어떤 물건이 왔는고 그러니까 이제 깨친 뒤에는 몰랐는데 깨치고 나서는 한 물건이라고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한 물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거기서 내 마음이 팍 무너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무너지고 나니까 해인사 댕기고 간식하고 막 선방에 댕기면서 열심히 하려고 한 게 완전히 헛짓을 하고 헛구름 잡고 놀았구나. 그걸 알았어요. 당장에 이제 조실방에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굉장히 반가워하시고 아주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아침 공양하면서 이제 대중한테 공무원 수자 있으니까 원주신 보고 공양 차대드리라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 방에, 선방에 댕겼던 것이 완전히 버려서 내가 저 중들하고 댕기면서 버렸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 중들을 안 만나려고 산중으로 들어간 거죠. 생기게 해가지고. 이제 공부길 알았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리고 저거 문경에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저거 힘은 사람 들어가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생식하고 너무 그때는 좋았죠. 그리고 그때는 이제 국선도도 하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소문이 나가요.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도반들도 찾아오고. 와도 이제 안 오려고 이거 차만 대지박 하면 앉았다 가보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되었다 하고 이제 토굴 생활을 했는데, 그러고 이제 서양에서 토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송광사를 우리 은사 스님이 계시니까 이제 해제하면 인사들을 한번 간단 말이에요. 그때 서양 사람들이 한 50명이 승려 생활하고 살았어요. 이제 그런 스님들이 보니까 이제 내 행동이 이제 다른 사람 다르니까 나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야기 걸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대꾸를 안 해주고 뭘 물어보면 나는 아무도 모르요. 그래 버리고 이제 그렇게 무뚝뚝하게 했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하고 이제 딱 하고서 6년간을 마치고 토굴로 나오니까 세상에 나와야 되잖아요. 나와서 이제 한국은 이제 땅도 좋고 또 그절이고 구중이고 이제 볼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초청해서 이제 비행기 표까지 준다고 하니까 한번 가봤죠. 그때는 외국에 잘 안 다닐 텐데 그래 비행기 타고 유럽을 가서 이제 교과서에서만 본 뭐 스위스랜드 뭐 제네바 협정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걸 가봤더니 참말로 말도 다르고 희한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거쳤어요. 거기서 이제 가르쳤는데 뭐 참선이 무엇이 좋고 그렇게 유럽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도 야 이런 걸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사방서 불러내고 법문으로 댕기니까 이제 참 프라이드도 생기고 보람도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기왕이면 북미로 가자 북미로 가서 이제 차를 하다가 들어왔는데 이제 북미에 가서 아침에 이제 많이도 안 하고 1시간씩만 앉았어요. 1시간씩만 앉아 1시간 뒤에 호흡법을 이제 국선도를 같이 오려는데 그런데 이제 1시간 국선도 하기 전에 앉았는데 거기서 또 한번 탁 무너진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중국의 방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방거사는 이제 처사로 있으면서 부인도 도인, 아들도 도인, 딸도 도인, 네 가족이 다 도인이야. 그 아들도 장가 안 가고 딸도 시집 안 가고 도로 살아요. 그런 집안인데 그 사람 방거사 말이 책에 보니까 또 한 곱이 나와. 그래서 한물거든 맞지 않습니다. 뭐 그런 말 그런 것들이 이제 꼭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탁 그 뿌리가 비어오르더라고요. 뿌리가 비어불고 나니까 이제 그걸 견성이라고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모든 그 한국의 조실한 스님들이 법문한 것이 딱 보인 거예요. 불교심을 받아보니까 그도.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어른 노릇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7, 8개월 있다가 이제 법거령을 하러 댕겼죠. 전국적으로. 그리고 한 10일간 댕겼어요. 미국에 둘이 댕고 운전시켜가고 그때는 이제 차가 두문대인데 프라이드란 기아 회사에서 나온 차 한 대 빌려가지고 그러고 이제 깨서 넣고 댕겼는데 아주 좋았어. 그래가지고 그 불국사에서 그냥 영조군 뭐 부석사가에 푹 가불고 수덕사가에 푹 가불고 근데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법거령 한 사람들은. 그러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저 그 부석사에 근위 스님만 살아계시네. 그 월산 스님도 돌아가 불고. 그래 이제 제가 제 방에 이제 성격 큰 스님들이 법문해 놓은 걸 보고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이제 그 문제를 꼬집어서 이렇게 하는데 스님 어떻게 보시오 그런 게 근위 스님이 굉장히 사람이 태가 참 사람이더만 짱짱하니 그러더니 스님이 나를 스승으로 보고 못 써 도반으로 보고 못 써 그러다는데 그런데 그 소리가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굉장히 암안이 꽝꽝 차있어가지고 짱짱하니 그래요. 그런데 나도 이제 그때 막 버려졌기 때문에
물불이 안 버리면 눈에 안 뵈는 때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을 안 하죠. 그래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서 스님과 도반으로 못 써, 스승으로 보고 못 써 그러는데 도반과 스승이 정해졌어! 그러고 탁 했더니 이 사람이 콱 맥혀본 거야. 우리 법에가 도반이 있고 스승이 있겠어요. 깨달으면 한 길이고 그 다음에 인연 따라 도반도 되고 스승도 된 거지. 그 정해놓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거 암한통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법에서는 용납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반과 스승이 정해졌어!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흥분해서 가가 그러더라고. 그냥 가라. 지금 제자들인데 가가 손을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또 가라가는데 이제 법에 어디 가고음이 있어요? 법 자체는 가고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깔고 있는 앞에 탁자를 탁 치면서 가기는 어디로 가? 그랬더니 그때서 딱 돌아보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지금도 안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오랜만에 이런 도반을 만나서 기쁘다고 밤새내 이야기하고 이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객실에 가서 자고 이제 그런 게 서양 애들은 두 사람 데리고 왔는데 진짜 어록에서 보는 옛날 사람들 법문을 그대로 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이놈들이 나 영하고 서양에 갔더니 이제 서양에서 나 대접이 달라요. 이런 스님하고 우리가 살았구나 그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에도 내가 그걸 넣었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처음에 속에서 이제 밝아지니까 눈에 안 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댕겼던 기억이 나. 그러고 서양을 가 있는데 그렇게 편안하대요. 혼자만 있었는데 한번 딱 탁말을 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홀로 산 게 아니고 모두 공부한 선생님들이 주변에 산 것 같아서 예시 다 살아나더라고. 그걸 보면 우리 마음에는 예과 지금이 없다는 거죠. 공부에는 예과 지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에 딱 들어가니까 예수님들이 살아가는 게 다 살아나고 도반도 살아나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상사가 바꿔지돼요. 이제 똑같은 세상인데 공부로 세상을 대하는 법을 알게 되는 거죠. 공부로. 사람을 만나도 공부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그러기 전에는 저 사람이 선방이 얼마 된 것 같다, 공부 얼마나 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근데 그런 뒤로는 그냥 길인 것은 길은 길이고, 길이 아닌 건 아니고, 그래서 세상 사람도 모르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을 통해서 부처가 반짝이고 이런 거는 그걸 부처를 보는 거예요. 깨닫는 사람도 아무리 법문을 하고 가려도 부처를 못 만나면 가려놓으면 다 나와요. 그래서 못 감춰. 지리산에서 30년, 60년 공부했다고 한 선생님들 보니까 답답하니 그렇게 괴팍하게 성격만 하고 늙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옛날 떠오른 거라고. 그래서 부숴버려야 돼요. 자기가 있는 불교를 부숴버려야 돼. 버려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이제 이문 중에는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마라. 그 말이 된단 말이에요. 안 가지고 와도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있는 불성이 작용하는 것은 내가 알고 배우고 듣고 하려고 한 생각들이 가려서 안 나온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오면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깨닫는 사람 불교도 살아나고 안 깨닫는 불교도 살아나면서 이제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게 삼불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행법에 붙들려 보면은 이제 영원히 그렇게 칵칵 먹어갖고 이제 자기도 구제 못하고 남도 구제 못하는 거예요. 요새만 그런 게 옛날 사람은 그랬더라고요. 그런 말 다 해놨어요. 살아갈수록 실감이 나면서, 이야, 이런 데도 살았구나. 그러면서 옛날 것이 딱 떠오르면서 얼마나 다행한가. 공부를 만나기 전하고 공부 만나기 뒤에 얼마나 다행하고. 그러고 그렇게 예수 하려고 한 스님들이 저렇게 살다 가본 것 보고 다행하고. 우리는 전혀 몰랐어요. 송광사고 우리 사제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뒤로 보면 나이가 나보다 한 5살 밑대고, 불교 법납은 나도 7년 뒤인가 된 것 같아요. 나는 68년도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75년도에 들어왔다 막. 그리고 나이는 75세고, 75세니까 나보다 한 30살 밑에였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별로 마음이 안 뗀 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알기 때문에, 이제 49제나 갈까 그랬는데, 49제도 향인 하나 꽂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안 갈라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무서워 가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이제 법이 있으면 죽고 살고 상관없이 하나가 되고, 법이 없으면 중생의 형상이 가려버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니까 아는 법안들이 와서 이제 법문도 하고 뭐 향도 꽂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것도 좋지만 아는 사람들 만날 겸 가고 싶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번거롭고, 나중에 보니까 안 간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모두 같은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이 안 간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안 가더라고요. 간 사람은 가지만은.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이 그 법운이 예와 지금이었고 너나가 뚫어지는데 그게 가려지면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열려보면은 먼 사람, 가까운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인연이 같아지고, 이제 덮어놓으면은 자기 아는 생각이나 뭘로 가려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경기가 생기겠죠. 이제 그거를 현실에 봐. 그런데 우리 이제 불교는 이제 그 종교 의식이 있어가지고 뭐 짜고 열반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듣기로는 그분이 뭐 고혈압으로 죽었다든가 쌩쌩했어요. 작년까지도 쌩쌩하더라고요. 작년에 보니까 이제 태고종의 그 지어 스님이라고 나랑 음악도 같이 하고 친했던 스님 만나고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거 종종하다 죽었는데, 거기 장례식 때 텔레비전에 지나가 스님이요. 그 명쾌하고 굉장히 활달하던데 그게 느닷없이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은 모르겠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알았죠. 그걸 보면서 이제 왜 저런 일이 생긴가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불교를 배워서 안이비설 육식 아는 것에 머무는 것하고 본래 깨닫는 불성하고 그 머무는 걸 하나가 되어 보면 절대 고혈압 같은 거 안 생깁니다. 있는 병이 나서요. 안 났더라도 이제 문제를 알고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뭐 국선도나 혈기도나 뭐 이런 것에서 내가 해서 그 도의 몸이 따르도록 고쳐야겠구나 그렇게 하는데, 이제 머리에서 아는 불교하고 이제 자기 깨달은 불교하고 따로 놀아보면 두 식구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두 식구가 되면서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방장도 하고 종종도 하고 인연이 된단 말이에요. 높은 어른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어른 자리에 올라가다 보면은 어른 자리나 뭐 밑에 자리나 깨달으면 하나인데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어른 자리 할 때하고 자기 홀로 있을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홀로 있을 때 공부가 좀 챙겨졌다가 어른 데려가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충돌이 오면은 이제 그 깨달음과 깨달음이 아닌 게 충돌이 올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반자신계 전도몽상 그래요. 무전도몽상이 돼야 하거든요. 이런 법문도 하면 또 뭐, 그 너무 각오 없는 사람을 칭찬은 모질만 그런데 이거는 사람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의 성기를 우리 불자들이 어디서 실수하고 어디서 허송적으로 보낸가를 말하려고 한 것이지 개인은 그걸 말해서 뭐 할 겁니까?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법문을 들어요. 그래서 그 법문을 들으면서 공자님이 떠오른 거예요. 공자님이 선하게 개고사란 말이 저 말이구나. 나는 저렇게 안 해야 했다 깨달았고 저래야 했다 깨닫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인의 길을 들으려고 한 것이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봤어. 그런데 이제 우리 불교는 포장을 많이 해요. 포장을 많이 해서 뭐 우리 총무원장 자성심도 죽을 때 서귀불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얼마나 괴롭고 쫓기면 저렇겠는가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취해 있는 사람은 뭔 자탈인망이니 뭐 여러 가지 불교 말을 섞어서 이제 하더라고. 그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면은 어두워요. 종교 집안에 가면은 법을 등져보면은 어두운 법으로서 휩쓸려 다니는데 어두워져 버려요. 자기하고 친하고 인연이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좋게 보고 안 맞으면 밝은 것도 가려버리고 그러더라고. 그건 불법이 아니죠. 거의 불법이라면 부처님 법이 전하지 않겠죠. 부처님 법은 그걸 안 하고 그런 사람한테도 있고 자성이한테도 있고 우리 돌아가 사제님한테도 있고 뭐 여러 번도 나도 있는데 그건 가려진 것이 없어요. 부처가 뚫려 있는 거예요. 뚫려 있어서 거기 가면 내가 녹아버려요. 녹아서 이 상이 멸해져 버려. 그래서 이제 녹아본 게 그 천수경에는 아야 향도산 내가 칼산을 가면 칼산이 무너져 버리고 지옥을 가면 지옥도 고갈되면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바꿔져 나본다 그 말이야. 아상, 인상, 중생상 놓고 나중에 싹 바꿔져 나버려요. 보살로 나버려요. 그걸 등져보면 이제
현실에서 이제 2개, 3개 살겠죠. 2개, 3개 살면은 이제 공부는 안 되었는데 자리는 어른 자리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스트럭을 일어나겠죠. 그러면 전도몽상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 몸은 도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도를 등지게 되면 혈압이 따로 늘겠죠. 그럼 혈압이 도를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아주 평온해가지고 있는 병도 나아지면서 잔잔해지면 자비가 생기는데 거기 도를 등지면 피가 한쪽으로 쏙 울렸다가 이리 왔다 갔다 보면 그것이 말 안 들으면 훅 쳐져보면 이제 받아보면 네이큐리라는 거 이러는 거죠.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뭐 죽은 사람을 뭐 일부러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수행자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고쳐서 바로 들어가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남들이 범한 걸 내가 안 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해야지 그저 그냥 그 매여가지고 이제 울고 불고 하는 걸 봤거든요. 또 여기 뭐 길상사의 법정스님 같은 사람도 그 사람도 이제 유명하니까 알렸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우리도 많이 그 사람은 많이 돌아다녔는데 그 사람은 참 순수하세요. 순수한 것하고 속에 깨달아서 이 거친 성격을 잠재운 것과 달라.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이 몸이랑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그걸 굉장히 경계를 하는 거예요. 선에서는 아는 것을 가지고 오면은 안 된다. 불교고 무엇이고 부처까지도 가지고 오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뭘 알고 물을 나가면 두드러 패지 않습니까? 황벽 같은 사람은 두드러 패요. 그 아는 걸 못 가진 게 생기려고. 그 아는 것이 네 안에 부처를 등져버렸다. 내가 합진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걸 고쳐준 거 스승이 누구인데 우리는 거꾸로 보라고 하는 게. 그래가지고 뭐 들어보니까 뭐 울고 불고 했다고 그런 소리는 중들이 이제 우스운 것이죠. 어차피 죽어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걸 돌아봐서 우리는 다시 깨달음을 바꿔잡아야지.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다 들려오더라고요. 그 뭐 아는 도반들이 나하고 갔느냐 안 갔느냐, 아니 나는 안 갔다고. 첫발을 49제 때는 한번 향이나 꽂이 와야겠다. 근데 그것도 뒤로 딱 가니까 마음에서 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약해져요. 내 생각에는 안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가면은 이제 아는 도반 만나고 어떻게 사는지 뻔할 뻔짜 아니겠어요? 절에 살면서 이제 내가 볼 때는 진실해야 된다고 봐요. 뭐 방장을 하든 뭐 종정을 하든 총무장을 하든 진실하고 부처님 앞에 나를 내놓고 내가 부처를 떠났는가 그걸 점검하고 그 다음에 인연 따라 이제 하는데 그것이 없이 이렇게 사회가 만들어진 제도 속에서 하면은 그걸 포교라고 그래요. 법이 없는 포교가 있겠습니까? 포교는 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내가 해보니까 구제가 되고 내가 무너지고 탐진치가 녹아지고 좋으니까 너도 같이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내가 시끄러운데 사람만 많이 해서 하면 포교가 되겠어요. 그런 포교는 없어요. 부처님께 귀의하도록 해야 돼. 내가 법이 없어서 못 가르치다 하더라도 불교 있는 사람이 부처님께 돌아 의지하도록 해야 돼. 나한테 의지하면 안 되고 불교에 의지하도록 부처님께 의지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의지를 해서 깨달음의 법을 번뇌망상에 뒤바꾸지 않는 법으로 돌아가게. 법이 귀의 법이거든요. 그다음에 귀의 승은 그것을 위해서 화합해서 불법을 지키고 있는 승단 속에서 돌아가 의지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돼야 이제 막 그게 귀의 불법승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딱 덮어버렸어요. 덮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종단절을 맡아서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뭐 돈 1억석 주면은 뭐 주지를 더 연장해주고 2억 주면 더 오래 자고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차승이라는 사람은 그 돈을 지가 어디서 돈 날 것이요. 그걸 너무 많이 하고 있다가 이제 권력이 쉬워지다 보니까 이명박의 대통령은 이명박에도 가까이 하면서 이제 그러고 어디 갔다 이제 돈도 내면 돈이라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 돈이나 그 명예로 만들어진 그런 높은 자리가 자기 도하고 충돌이 온단 말이에요. 충돌하면서 남은 부처님을 대접하는데 지 안에는 부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전도몽상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뭐 칠장나서 불타서 죽는 거예요. 불타서 죽을 때 얼마나 괴롭겠는지. 근데 보통 사람은 불타 죽었다는 내 생각에는 서구를 불질리기 전에 그 마취제라든가 물 먹었을 거예요.
몸이 뜨거워서 그 뜨거움을 모르는 약을 먹었을 거라고요. 그러나 생 사람이 불타면은 이제 죽어야겠다는 했지만은 이거 뜨거라 나와버렸죠. 근데 사람이 생리적으로 못 견뎌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 조계사 앞에 가면 뭐 미워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저래 죽었는 거 뻔한 거 아니고 여러 가지로 쫓기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러면 그 돈도 있겠다. 나이도 아직은 젊고. 그런데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걸 보면서 이제 참말로 그 말세, 벌법이 이제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뭐 이런 말 들어가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불교 신앙한다고 댕기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무너지기 때문에 싫어해. 그러고 방황을 하면서도 싫어해요. 이야, 그래서 정법을 들어 어렵구나. 너무 실감나. 환상에서 부처를 만들라고 믿으면 안 돼요. 환상에서 불교를 만들라고 믿으면은 금강경에도 아라는 아라이라고 하면 아란이 아니다. 또 30이상 말 분명히 써놨지 않습니까? 소리가 좋고 껍데기가 좋고 그걸 믿고 열으라고 하면 사도를 행하는 사람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아니 부처님이 깨달으면 부처님 법을 믿어야죠. 그런데 부처님이 깨달은 법에 매어진 모든 승단에 있는 모든 안 좋은 중생들은 만들어놓은 그걸 믿고 이제 불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불교가 이제 어두워져 버리죠. 어두워지면 이상한 사람만 많이 나온 거라면 불법이 없어져 버려요. 그 없어져 보면 중생이 불교를 함부로 해보면 사회가 등져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법이든 날법 되어간다. 이제 그것을 우리는 이제 한 사람이 죽어가면서 불법을 다시 일깨우는 일로 세워야지 그것에 연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연들이 있어서 돌아가 보니까 그 중학교 그 생식하고 토굴에 살 때 6년간 살아서 외국 나가게 됐는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여대생으로 댕기면서 그 추운데 높은 산까지 이제 올라댕긴 애기가 있었거든요. 그 나중에 중2 되었어. 나이가 보니까 이제 63세가 많이 고참이 되었더라고요. 충무로 내 생각은 한 30년 넘게 했겠죠. 선방에 댕기고. 그 외국 우리 절에도 왔다고 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말살을 하나 맡았다고 해서 이제 뭐 가봤더니 가서 보니까 비구인심이니까 일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장도 있고 일 잘하니까 이제 가서 도와주려고 갔더니 진짜 저를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그 하루 이틀 해줬는데 어떤 처사님 데리고 했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해보니까 전혀 이 사람이 중마음이 아니야. 그냥 뭐 전에는 그 공부하러 다니는 전혀 중마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 처사님 보고 갑시다. 절에 문 일사 올라갔다고 하루 있나 와버렸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어떤 그러고 있으니까 유튜브에서 내 법문 많이 듣는 사람이 광주에서 스님을 한번 만나고 싶고 나한테 가고 싶다고 그러는데 내가 원당이고 왔어요. 그 이제 나이가 뭐 60 몇 살 먹었는데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시집을 안 갔대요. 왜 안 가서 그런 게 그냥 좋아서 그래갖고 절로만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본인들은 싫어하려고 모르지만 법을 말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렇게 처녀로서 시집 안 가고 오래 살아봐도 아무 소용없고요. 중이 돼갖고 토굴에서 절에 살아도 그 공부길 모르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한 성격만 생겨버리더라고. 스님도 공부길 모르면 성격 뾰족해져 버리고 처녀도 시집도 안 가고 그렇게 살면은 절에 댕기지만 불법이 안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뒤로 보니까 내가 송광사 떠난 오래됐는데 송광사 30년이나 댕겼대요. 그 송광사 방장심이 이제 죽었는데 자기 마지막 죽은 데 옆에 있다가 이제 임종을 보고 나왔다고 전화도 왔어요. 가까운 산이 아니고 이렇게 뒤로 보니까 이제 내가 없는 동안에 많이 댕겼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다 가신 뒤에 사람들한테 송광사를 행사했는데 근데 그 스님이 방장하에 돌아가셨거든요. 방장은 돌아가셨는데 나이도 우리보다 어리고 법납도 높고 그러고 나보다 사형님들이 있어요. 사형이 두셋이 있는데 한 사람은 미국 LA가 살고 한 사람은 저 산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나보다 나이도 한 오전 선배, 중창불사도 8년간 주점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어른들을 모셔갖고 딱 유해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사람들은 그것이 없어. 그냥 윗사람을 밀어내불고 자기 어른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사람 밑에서 한 사람은 그 사람 최고가 되는데 성광사는 개인이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인연이 이제 그 보살님이 그 절에를 와서 그래. 그랬더니 그랬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이제 나는 중도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좋게 할 필요도 없고 이제 바르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저 사람이 저래 된 거 저랬지 그러던가 이제 홀로 이렇게 처녀로 살다 보니까 의지를 하는데 마음을 안 믿고 홀로 그 비구스님도 홀로 살고 처녀도 홀로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통했는가 없어. 그런데 그 법을 만나보면은 홀로 사나 대중이 가나 똑같아요. 법을 뭘 만나면은 홀로 사면 홀로 산 성격이 구성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어 버리더라고. 그걸 봤어. 그런데 이제 우리 현실에서는 그걸 불교로 보고 그걸 더 숭상하고 그래요. 거기서 뭐 깨달음이 나와서 중생으로 부처님 뭘 바꿔본단 말이야. 그래서 빨리 자기한테 머물러야 돼. 자기한테 머물고 내가 지금 부처님께 귀되었는가, 형상에 귀되었는가, 또 인연에 끌려 있는가, 그걸 돌아보고 딱 멈춰야 돼. 그러고 부처님이 이 순간에 나를 안 떠났다. 이 어리석고 시집 안 갔지만 안 갔어도 시집 안 간 이 몸을 안 떠났다. 그러면 시집 안 가서 온 성격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 등져보면은 이제 보고 듣는 거 돼갖고 이제 자기가 생기더라고. 그걸 내가 봤어. 그러고 이제 그리들이 절에 댕기니까 보기는 맑고 깨끗하고 좋지요. 정이 뚝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뭐 나는 좀 성격상 뭐 그런 걸 못 보니까 아, 이거는 인연이 아니다고 이제 핸드폰에 인연도 버려도 지워버렸는데 그거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바른 법으로 안 간 사람 믿음이 틀려보면요 같이 못 가요. 그 사람한테는 정법을 이야기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먼저 인연에 딱 집착돼가지고 바른 길로 못 뛰어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인정으로 붙들리는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못 나버려요. 그럼 그것이나 부부 생활하면서 내 새끼, 내 딸, 이렇게 내 남편 하면서 정이 불려서 벌써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걸 어떻게 불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것이 귀입이 돼야 돼. 법에 의해서 그도 의지되고 법에 의해서 하면은 너도 살고 나도 살면 자타일시 성불조가 돼요. 그런데 법을 가려보면은 저렇게 되어보면 이제 개인 불교가 되어보면은 개인 불교가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개인의 성격이 몸 안에 점령해버려요. 개인의 성격이 점령해보면은 원만하지 않고 경계를 만나면 성격이 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보면은 안이비설 육군이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안이비설 육군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거리 귀불이 되어 보면은 개인 성격이 죽어봅니다. 없어져 봅니다. 없어지면 육바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너도 살고 팍 퍼져버려. 그러면서 방장을 하고 뭐 신도가 되면 좋아. 그런데 그걸 안 하고 한쪽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보니까 저런 현상이 나오는 그걸 어떻게 불교를 안 믿어요? 자기 응원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절집에 살면서 내가 이제 성광사 이제 그 어른들이 돌아간 내가 세 번째 우리 구사님 세 번째 현호심하고 현무심하고 그다음에 난데 그러고 저 사람은 한 밑에죠. 뒤로 보니까 한참 밑에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호 스님이 이제 8년간 주재한 성광사를 대체성 정화하고 불사를 해서 이제 맞춰서 이제 불사를 하니까 피곤하니까 그만하겠다고. 그래서 법륜사서 만나서 이제 나보고 주재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제 주지를 안 한 게 문제가 아니고 집을 나올 때 석가에서 집을 나올 때 이런 인간의 고통 문제, 반복동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냐 그걸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깨달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절에 들어온 사람이 이 깨달아 절에 들어오니까 절에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 절에 들어온 사람이지 나는 절에 중들이 머리 깎고 뭐 주지하고 뭐 신도들한테 뭐 짜고 저짜고 돈 받고 짜고 그거를 나는 좋아서 된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저는 시간이 없이 안 하랍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새는 서로 주지하려고 그래. 돈 줘감이 싫어 몇 억씩 줘감이 주지하려고 그래. 나는 그래서 안 하는 거야.
뭐 주지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내 길이 아니니까 안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사는데도 내가 이렇게 사니까 이제 성북구에가 사찰이 한 500개 된대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나이도 먹고 이제 사는 경력이 있으니까 나를 성북구 사업연합 회장을 시켜야 되거든. 그러니까 후배도 둘이 와서요. 아, 이거 좀 해. 회장하면 뭐 구청장도 만나고 전화기 사는 아이고,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거꾸로, 아이고, 서로 올라간다, 안 한다. 그래갖고 막 굉장히 좋게 봐. 그런 건 있어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안 한 게 아니고, 이 구도자의 길을 나는 길을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의 길을 한다고 하면 나는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도의 길이 아니면 안 가요.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뭐 고집이나 지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집을 나올 때 이 반복된 인생의 고통, 똑같은 일을 계속 싸우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것들, 그런 것에 몸을 둘 수가 없어 하는 거. 그래서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종단 절 맡은 것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종단을 못 맞으면 가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꼴을 못 보기 때문에 안 했는데, 여기도 이제 여러 번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종단 등록을 안 했어요. 나를 간섭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간섭하면 공부를 못 하게 하거든요. 저기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약 올르니까 이제 육조의 법을 만들어서 선학원에 가면은 그 대한불교 조계종 선학원이 아니고 선학원만 문경부에 법인이 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반들이 이제 충무보더라고. 그래서 선학원 그 정강을 따다가 한국을 육제로 딱 만들어 놓은 게 이거는 간섭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승이가 살았을 때 밑에 시켜갖고는 감찰부에서 여기 비군이 시켜갖고 딱 왔더라고요. 미안합니다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렇게 생겼어요. 거기서 뭐 돌을 닦았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보고 절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부처님 법을 들어온 사람이고. 근데 이 모두 양아치들이 절에 들어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면 뭐 열반이 있자니 했었고, 이제 하도 죽었다고 해서 이제 다 살이 나왔더냐. 그런 일 없어요. 그러고 이제 절이라면 그래요. 그 간데마다 해. 그래가지고 뭐 들어보니까 뭐 지금 송나라 주지는 뭐 죽어서 눈물 흘리고 그랬다고 그래요. 절말로 중물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죽으면은 내 죽음을 생각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죽으면 지금 내 차례다. 그 죽음 앞에 무상을 느끼고 부처가 누군 걸 알고 생사를 벗어나려고 공부를 해야지. 그건 뭔 짓이에요. 법정심 돌아갔을 때 가봤거든. 우리 화장에 갔는데 화장은 불 넣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니까 모두 뭐 줄 세우고 떠댕기고 그래. 그래서 나는 그거 당당이라고 그래가니까 뭐 기자가 와갖고 내가 보고 다른 사람 다른 거야. 나하고 인터뷰하려고 하다 한마디 해줘. 아니, 난 그런 거 안 한다고. 세상엔 그래요. 그런 뜬구름 같은 것에 떠댕기면서 불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빨리 부처님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부처님은 전혀 이 고통스러운 이 생사를 벗어나려고 출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생사를 놔본 사람이에요. 생사를 놔불고 몸과 마음을 그냥 좋은 기가 나는 것 때문에 시원하다 놔보면서 그렇게 열반을 그러셨거든요. 그걸 본받아야죠. 그런데 이건 불교의 뭐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가야만이 그런 헛것을 놔버려야만이 석가가 깨닫는 우리한테 자성이 밝아서 눈앞에 나타나면 이 몸을 환을 깨달음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나고 하면 이것은 불교가 아니고 미신이고 이상해지고 시끄럽잖아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끄럽고 그럴 때만 이제 죽고 나면 일주일 자는데 조용해버려요. 법이 없기 때문에 조용해버려. 뭔 짓이에요. 그러고 절 맡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한테 맞는 사람은 갖다 해놓고, 모르는 사람은 뭐 들어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우리 사형님이 중창했는데 그 사람이 법이 있든 없든 간에 예서서 했어요. 효봉심 살아계실 때부터 시봉을 한 사람이라. 그 사람을 이제 똑같이 법이 없으면 너도 없고 나도 게 어른을 방장을 시켜서 하면 방장을 안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방장을 하나만 안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내가 능력 안 해. 그래갖고 이제 총님은 방장이 필요한데 총님은 방장을 없애는 제도로만 방장이 없는 대로 공부를 해야 돼갖고 도를 깨달아서 법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다시 방장으로 앉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하고 그냥 방장을 선거에서 한다면 어떻게 눈에 안 뵈는 아라니 아라이는 아라이 아니다. 그 법을 갖다 어떻게 선거하고 아라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그게 불법이겠어요.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 스님들은 안 가더라고요. 나는 바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에 나온 아란이 아니다. 아란을 선거로서 아란 만들겠습니까? 또 보살이 중생을 제도했다는 조사를 아니다가 뭐 보살을 선거에서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거에서 아란도 만들고 보살도 만들어요. 거기서 어떻게 눈을 떠요? 거기서 쏠려댕겨가지고 이제 아까 같으면 올드미스가 30년 댕겼다는데 울고불고 했다면, 아이고 저것들이 너는 이것도 시집만 못 간 것이 아니라 불법도 만나게 틀렸다. 그걸 보는 거예요. 그 냉정해야 돼. 불법은 절대 아니야. 시집 못 간 사람도 구제하고 시집 간 사람도 구경한 건데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성격이 불법을 등졌는가? 그럼 성격이 불법을 만나면 성격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성격을 인정을 안 하면은 불법을 성격으로 바꿔본 거예요. 그럼 시끄럽죠. 시끄러운 뭐냐면 예수교가 말하는 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시끄럽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기 때문에 악보가 없어 그럼 대상장장하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 있으면은 지혜가 있고 고요하고 너그럽고 성내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환경과 인간관계에서 서로 대접하면서 서로 살아난다. 그 사랑이 말이 예수교지 종교의 성리를 한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저도 뭐 머리로 알고서 저는 강원을 안 간 사람이고 불교를 안 배웠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절에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 문제 해결하는 억지로 불교는 뭐 혼란스러워 더 복잡한 안 갔던 그 강원을 안 갔어요. 그 초발신 자격만 스승한테 배우다 말았는데 그 공부를 하니까 다 살아나더라고. 공부를 하니까 좀 가지고 올래요. 가지고 오시. 줘봐. 이 사람이 법문인지 모르고 전화하고. 그래서 이제 이 삶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 출가할 때 떠올라요. 나는 지금 55년 차인가 6년 차인가 출가를 했는데 전혀 나는 뭐 공부했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뭐 토굴도 외고 있자는 건 이런 거 아무 마음이 없어요. 그냥 사니까 사는 것이지. 그러고 이제 부처님 법만 눈앞에 가까워져. 아, 부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런데 이런 법이 사람을 살리는 법이고 몸과 마음을 놔본 법인데 이제 지금 불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고 그런데 쏠려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법이 묻혀버려. 중생의 어둠 속에 묻혀버려요. 묻혀보면 이제 말세에서 끝에 와가지고 영원히 생명을 구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려는 사람부터 헤매겠죠. 그런 것을 볼 때 내가 출가할 때 떠오른 거라. 참말로 다행하구나. 또 스승을 만난 게 참말로 이제 전에는 모르겠더라고요. 스승하고 이제 달라들고 벗거량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야, 내가 스님 보고 있구나. 스님을 잘 만났구나. 스승을 잘 만났구나. 그래, 법을 모르면 남들 뵐 수 있겠어? 환경에 휩쓸려요. 밀려다니는 거예요. 선거에 하고 뭐 종회의원도 하고 뭐 주지도 하고 종종도 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유튜브 보니까 뭐 장례식 나오는데 해인사 지금 방장한 원각스님도 미국 절에 왔다 갔는데 그 사람도 자기가 원칙적으로는 방장을 안 해야지 그러는데 선거에 하더라고요. 그 향꼬지고가 자란 우리 미국 절에 왔다 갔는데 그 사람은 착해. 사람 착하고 옛날에 남은 실상사에 백자가면을 절했는데 창현스님이라는 성객 스님이 계셨는데 거기 가니까 너댓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내가 공부가 잘 안 될 텐데 그때 참하게 봤어. 그 스님이 지금 커서 이제 방장을 하세요. 도반들인데. 그리고 한번 갔더니 코로나 때 한번 갔더니 방장실에 안 있고 자기 은사심 절에가 있는데 부시라고 하더라. 아, 내가 그때 이제 신문에다가 계속 불교심을 글을 썼는데 신문에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오니까 그때 당시 돈으로 30만 원 예비를 준 경우. 이제 그 스님이 방장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요새 이제 또 우리 송광사 스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한국적인 생각으로는 뭐 죽은 사람은 좀 안 되었습니다. 그러고 조문도 하고 그래야 이제 그거 일반 세상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부처님 제자는요,
부처님 법을 살려내야 돼요. 부처님 법을 덮어 있는 걸 뜯어내서 살려낸 것이 법이지. 그런데 휩쓸려서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됐죠. 더 살고 오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우리는 뭘 봐야냐면 공자의 말에 선악이 교사다. 그 말을 연상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보고서 내가 법을 등지는 길로 안 가는 길을 가서 법을 살려내야 너도 살고 나도 살지. 세상에 합세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른 인연들은 내 전화번호에서 딱 끊게 되더라고요. 아, 이건 인연이 아니, 만나봤자 소용없는 인연이 그래서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화번호를 기록한 것은 나를 한번 만나고 싶고 스님 저리 가서 한번 며칠 지내고 싶다. 이제 혹시 법이 인연인 줄 알아서 근데 들어보니까 나 만나기 전에 그런 인연이 있어. 근데 아, 이거 아니구나. 그 사람한테 옆에 있으면 뭐 소용이 있겠어요? 들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보면서 남의 허물 본 게 아니고 그런 떠 있는 마음하고 부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부처를 마음을 만나면요. 떠 있는 구름은 떠내려가고 없어요. 푸른 하늘만 있는 거야. 하늘에 가면 지혜가 생겨본 거예요. 지혜가 생기면 과거의 현재 민지를 뚫어버려요. 중생과 부처를 뚫어본 거예요. 중생심은 놔불고 부처는 머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머물지 않아야만이 생사에 안 머무는 거예요. 그래야 정법 아니겠어요? 그걸 말하려고 말한 거지. 그 이제 이렇게 절집에 사니까 별 경험을 해. 그래서 나 돌아봐요. 야, 이렇게 이래서 할 것 같지. 그러다 보니까, 야, 참말로 백천만금 안 되오구나. 스승 만난 게 참 다행이구나. 그게 떠올라. 스승을 믿었을 때 자것이 안 돌아요. 근데 안 믿어보면은 이것인가 저것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딱 믿어보면 내 생각이 안 생깁니다. 내 생각이 안 생긴 게 스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승을 믿었을 때 내 생각이 안 생길 때 열어버리는 부처가 싹이 나온 거예요. 싹을 경험해보면은 그때 법이 살아남아요. 그럼 내가 변해버려요. 그럼 성격도 고쳐져버리고 다 변해버려. 그때는 복덕이 다 생겨 따라요. 하고 싶은 일이 다 생겨버려요. 그러기 전에는 한번 할수록 무너지고 만나봤자 혼란해. 내 경험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래서 저는 이 법이 좋아서 뭐 그런 거 안 하는 것이지 내가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살았는데 이제 부처님 말대로 말세는 법은 약하고 마는 강하고 마는 강해졌고 법은 약하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옛날 떠오르는 거라 그래서 LA는 샌프란시스코가 있는데 이제 서양 애들한테 법문하고 이제 우리 고려사 절이 있어요. 한국 포교당에. 거기 갔더니 이제 사형님이 8년간 주제하고 이제 내불고 그거 쉬어. 피곤하다 이거예요. 자기는 이제 옛날 어른들을 모셔봤기 때문에 중은 이것이 아니다. 중은 일이다. 그걸 알기는 알거든요. 터득은 안 되었지만. 그리고 이제 현호심이 사형인데, 이 양반은 이제 어릴 때 돌아가지고, 의복노심 돌아가신데 했기 때문에 두 어른을 모셨죠. 그 나는 이제 그 아침에 공부하다가 탁 무너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르치다가 LA 들렸더니 스님이 와 계세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는 여기는 장판 깔았는데 미국에는 카페트 깔잖아요. 카페트 있는 집에는 꼭 소파가 있습니다. 소파에 있고 카페트 깔면 카페트 앉아도 되고 소파에 앉아도 되는데 어찌 하다 보니까 나는 카페트 앉게 되고 그 스님은 소파에 앉았었어요. 겨울에 난로 불 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난로가 있는데 추운데 난로 불 피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럼 이 서양에는 그 집에가 응당 난로 그 구멍이 있어요. 그 연기통이랑. 그 우리는 이제 미국인을 데려다가 나무 사다가 이제 딱 뛰었던 거예요. 그 스탠 베이커라는 사람이 시봉에 따라다녔는데, 야, 그 마켓 가서 남한테 사오니까 돈 얼마 안 주면 사와보거든. 그래가지고 그럼 키워놓으니까 이제 참말로 돈은 나보다 훨씬 많지, 저들이. 우리 동나서 돈이 문제가 아닌데 벌벌 떨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스탠드가 사라고 했더니 훈훈하고 좋거든. 그런 게 교수님이 저거 한 달에 음식 주고 데리고 오냐. 아니, 무슨 제자를 돈 주고 데리고 있다는 데가 그랬거든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는 소파에 있고 그 스님은 이제 카페트에 앉았는데 거기서 이제 스님이 공부약을 물어. 자기 딴에는 8년간 조작 나도 공부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 했던가 봐. 그럼 뭔데 뭐 짜고 저짜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공부약이니까 사형님 대접 안 하고 그냥 법으로 틀리니까
누가 그런 소리 해야 되냐고 그래 버렸거든요. 아, 기가 죽어본 거예요. 그냥 완전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그 옆에 또 다른 송광사 스님 하나 있어서 셋이 점심 먹기로 약속했다는 자기도 이제 주지를 해양하고 나니까 헌출하거든. 우리들하고 만나 이야기하고 밥 먹고 싶은 모양이라 근데 누가 그러나 했더니 시켜주고 내일 밥 먹기로 했는데 전화해갖고 취소를 해본 거라. 그걸 보시오. 그것도 똑같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가 나는 이제 샘플하는 거 들어왔고, 야, 그런데 나는 뭐 법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인간관계 안 좋아.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 서울 온단 말이야. 그럼 법문사 주지도 자기가 송광사 주지 법문사 다 자기가 잡고 있어. 자성이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 200불이 큰 돈이야. 그런데 예비를 줘요. 근데 예비를 준데 이렇게 눈도 안 주고 이렇게 일하고 줘요. 아, 요거 못 쓰겠대. 그래갖고 이제 LA로 가, 이제 미국 가서 있는데 그가 또 이제 그 왔다고 그래. 결론을. 전화해고 아이고, 사장님, 제가 죽을 질 됐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아, 이거 뭐 공무원 수사 기준이 그러고 이제 풀어졌거든? 그러고 친해졌어. 절집에 일어난 일이라. 이제 그런 경험을 치렀는데 이번에 이제 송광사 방장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옛날 떠오른 거라요. 떠오르면서, 아, 절집이 이렇게 돼가구나.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신도님들이 오고 하면서 절대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스님들을 통해서 불법으로 들어가지만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그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이 뭐냐면은 아라니 아라이는 아라니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 열애라 가면 열애야 돼. 그래서 열애라 가면 열애가 아니기 때문에 불장도 꼬실라 본 거예요. 법을 살리려. 그냥 꼬실라, 성질상 꼬실라 본 게 아니고 법에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야 그 빛이 커져요. 그런 법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걸 안 해요. 그래서 그 꼴 보고 싶은 게 내가 등록을 따로 한 거, 우리 절을. 아니, 나는, 그런데 뭘 그래갖고, 육적인 만들어놓고 간섭을 하고, 1년에 뭐, 운영비, 뭐라도, 10만 원인가 낸가? 아, 1년에 한 번 주면 끝나요. 그럼 누가 간섭을 안 해. 그럼 활동할 수 있잖아. 그러나 뭐, 그냥 사람을 보내고 그래요. 그 총무원에서 그런다는 거면, 주지를 잘하고 있으면요, 행자를 딱 모집한대요. 그리고 저절에 행자를 보낸답니다. 이제 내 상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행자를 2, 3년 살게 하고 그 스님의 일거지 동안 다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딱 잡아갖고 너 일하게 나가라고 주지 뺏어본다는 거예요. 거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문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집을 나올 때 그걸 안 했는데. 그래서 살고 있어, 그 사람들하고. 그래서 나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선학원에서 선학원에서도 그걸 법률을 그래서 조계종에서 합리한데 안 하거든요. 조계종 그짓거리 해라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간섭을 못해. 선학원에서 전공을 떼다 우리 했더니 간섭 안 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으면 부처님이 살아나갔습니까? 가서도 그렇게 밥 먹고 방장을 하고 성관이가 뭐예요? 그 충문하고 방장을 하면 공부를 해갖고 법력이 있으면 방장을 하고 없으면 아이고 정진도 하겠습니다. 내려놔야 돼. 그래 같이 공부하면서 그러고 한 것이 산 것이지 공부가 안 된 사람을 가서 어록보고 해야 하고 법문했는데 법문은 어록보고 하니까 틀린가 옳은가 모른다. 속에 돌을 떠라는 건 지가 아는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중생이 내가 가면 칼상이 무너지고 무너져 버려요. 무너지면은 중생의 힘이 보리로 살아나 버려요. 그래갖고 법문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바꿔놓으면은 받쳐본 거예요. 스트럭을 일어나요. 전도만 그러면 저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걸 생각을 안 해요. 그래, 애도한다고? 거짓말이에요. 애도가 뭐 애도, 슬픔이 뭐 애도예요. 그러고 이제 참말로 한 것은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처님은 열반하실 때 똑같대, 그 당시도. 아란전자가 뭐 29년간 시봉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안 하고 부처님 따르는 게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막 아이고 우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이 알아나. 어째 너는 어린애 같냐? 나는 이 몸 버리는 것이 종기가 나서다 나는 것 같다. 시원하다. 이게 애기처럼 우냐. 그렇게 법문하세요. 부처님 우리는 그걸 뻔따야 돼. 나도 엊그저께 가창에서
톱질하다가 이렇게 나무 자르다가 마지막 다 잘랐는데 그냥 톱이 탁 뛰어갖고 이렇게 살을 좀 찧어버렸거든요. 피가 막 나더라고요. 얼렁 해갖고 이제 시내 가서 이제 난 처음 병원에 가봤네. 굉장히 노인들이 많더만. 노인들이 그거 다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 해서 이제 했는데, 그 얼른 해서 이제 빨리 회복됐는데, 이걸 보면서 내가 이제 한의학도 알고 이런 거 아닌가 내가 거기서 이것만 해놓고는 빨리 하니까 빨리 회복됐는데, 이걸 보면서 몸을 느낀 거예요. 야, 몸이란 이런 것이구나. 여기 이제 좋아진 걸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어저께까지는 걷는 것이 안 불편했는데 지금은 싹 이제 걷는 것도 오지고 이제 살이 오므라진 모양이라. 그 몸이 그렇게 복잡해요. 건드리는 복잡하다면. 이 몸 가지고 살아야 돼. 이 몸 속에 부처가 있는데 이 복잡한 몸뚱이라고 부처를 등져본 거예요. 등져보면 몸 따라 살다 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부처님 그걸 버려본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법문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하면서, 야, 내가 톱질할 때, 밖에 일하는 그 가죽 농가를 신고 했었더라면 괜찮을 텐데, 이러고 튀어버렸구나. 그런데 사람이 옆에 살다 보면, 나를 불때다 보면, 쉽게 하려고 그냥 쓰리빠 신게 막 가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교훈을 뵙기라, 항상 안전준비를 해야겠구나. 그러니, 다행히 뼈는 안 다쳤더라고요. 거의 나섰어요. 3일 되니까, 또 혈기도 하니까 막 피가 돌아가니까 빨리빨리 회복된 것 같아. 그랬더니, 요새 가루약에다가 또 병원에서는 짜고 했었더라고. 나는 내 방법이 있어요. 피 몸중화 해놓고는 가루약 붙여놓고 거기다 알로에 붙이면 그냥 살 속에 들어가고 그냥 하나가 돼버려. 그냥 좋아져 버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알로에 하지 말아 하더라고요. 제가 알로에를 알았는데, 알로에는 사람 피부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얼른 하나가 돼버려. 그게 아무 멀쩡하니. 자꾸 좋아진대. 하루 사이에 자꾸 좋아져요. 요거 이제 떼어버려야 되는데, 이거 움직이면 상처가 움직이니까 일부러 해놨는데, 보기는 그렇지만 거의 나섰거든. 이제 그걸 보면서 몸이 얼마만큼 불안전하고 재앙덩어리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 죽으면은 그 사람 일로 보지 말고 얼른 나를 돌아봐야 돼. 부처님처럼. 돌아보면 이 몸이 굉장히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생명은 숨 들어 쉬었다 모시면 끝나는 거예요. 숨 들어 쉬었다 모시면 끝나는데 거기에 도가 있는 거예요. 숨은 내쉬기 전과 나오기 전에 그가 있다. 그거는 내쉬면서 내쉰 것이 아니고 들으시면서 들으신 것이 아니다. 숨을 내쉬면서 안 걸려요. 숨 쉬는 것은 색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것은 공이요. 공이. 그런데 깨달아 보면 숨 쉰 것이 도가 되어버리고 못 깨달으면은 숨 쉰 거 깨달은 거 따로따로 놀아요. 그럼 번거롭죠. 근데 그걸 배워야 돼. 몸을 통해서 법문을 듣는 거라. 부처님은 그래서 이 몸뚱아리 버리는 거 얼마나 시원하냐 그렇게 그랬거든요. 억지로 하면 안 되고 이제 공부에는 몸이 아니다 말이에요. 또 마음도 아니다. 그래서 화두를 하는 거라. 마음도 아니고 몸도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말하면은 또 공부 시작하니까 뭔 짓이에요? 그러고 부처님 법이 자비인데 그러고 사람이 죽었는데 슬퍼하고 그래야지 이제 그렇게 종교는 그렇게 되어가면 그거는 비마라고 그래. 슬플 비자 마군이 맞춰서 슬픈 마군이라 해요. 능응경에서 내 말에 능응이 써진 말이 슬픈 마군이라는 거예요. 정법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몸이 아니고 마음이 아니다. 근데 숨 들으시고 내쉰다. 그런데 숨 들으실 때도 부처가 있고 내쉴 때도 있다고 하는데 들으신데 안 머물고 내쉴 때도 안 머문다. 그러면서 내쉬고 들으신다. 그래서 깨달아 보면 들으신 것이 법이 되고 못 깨달으면 중생이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화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쉬면서 내쉰 것도 아니고 들으신 것도 아니고 그게 형상이 없는 것이다. 그거가 이제 금강행 도리가 있어요. 그것이 열애라 하면 열애가 아니다. 알아야. 머물지 않는다 했다면 머물지 않는데 계속해서 나는 새로워지고 있거든요. 그거 만나면 세포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모든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죽음도 털어버려요. 그런데 거기 등지면은 어프어프하고 이제 많고 좋고 윤회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그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죽은 사람을 통해서 살려내는 기회를 잡아야지. 뭔 속인처럼 슬프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짓이에요. 거기서 중배설은 닭배설이라고 그래요.
닭뼈살은 누가 안 먹어주잖아요. 닭뼈살 있다고 해서 누가 닭 말을 듣습니까? 닭뼈살이라고 한 거예요. 절집에 꼭 그대로 하더라고. 그래갖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보는 경험하고는 뭐 경험을 많고 안 거는 게 내가 경험하면서 부처님 법을 터져간 거라고 옛날 스님 어른들 가면 안 맞아. 우리는 송광사 가면은 구단심 은사하시는데 그게 방장에 있거든. 만나면 싸워요. 좋은 싸움이에요. 법거량을 항상 하는 거예요. 그 법거량 하면 무조건 인사를 하면은 그냥 막 한마디 일러라 그래요. 난 그거를 참 좋은 스승 중에 한마디 일러라 그래. 그래 나도 이제 안질세라 스님께서 한마디 일러러 간대. 허물 여의고 일러러 가요. 여의지 않고 일러러 가요. 그럼 그 말이면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내쉬는 심도 아니고 들으심도 아닌데 그래요. 그런 게 스님이 딱 알아채고는 싸울 것 한마디 어떤 것이 허물인고 그럼 서로 맞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절을 하고 나니까 그렇게 스님이 좋아하세요. 공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가난할 때인데 그러고 또 제 방에 나가면은 돈 모아놓은 거 700원. 지금은 700원. 저 고대한테 냈다가 요새 내가 돈이 없다. 이 얘기를 좀. 근데 그것이 아주 그 간절하니 그 스승과 제자 간의 그 애끼는 그런 감정 그런 게 살아나요. 그런 경험이 떠올라요. 남이 죽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 사람 속에 부처는 절대 안 떠나고 안 떠나면 내가 형상의 마음이 가고 어두워져 버려요. 그럼 나만 괴로워. 그러니까 윤회에 말려들면 그때는 옥신감, 이제 은혜를 배신으로 감고 네가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법으로 들어가 보면은 자타가 좋아하면서 큰 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길을 통해서 이제 큰 법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화두를 바로 해야죠. 숨 내쉬고 들어 마신 데가 있는데 부처를 안 떠나는데 내쉰 곳에도 있고 마신 데도 있다. 그런데 내쉰 곳에 안 머물고 마신 데도 안 머문다. 근데 홀로 영영하다. 그것이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 그러면 딱 화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그런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하는. 그러면 아무리 소용없어요. 그럼 공부해. 그러면서 탐진치가 녹는 거라. 녹으면서 그것만 가면 내가 녹아버려요. 그건 녹아야만이 거기서 이제 아역, 향도산, 도산자체 나오는 거죠. 칼산이 무니건 칼산이 무니건 내 번뇌망상이 그거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법이에요. 나는 아주 갈수록 너무 실감나고 이런 법을 우리 스님들이 지금 엉뚱한 데 머물라고 일하고 있구나. 뭔 명예이고 뭔 명예예요. 저는 출가를 그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내가 안 하려는 게 뭐 명예 같은 걸 그런 걸 안 한 게 아니라 인생 문제가 이러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이 공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살 필요가 없는 거고. 나는 공부가 안 돼서 회사 살다가 죽어보려고도 마음먹었어요. 공부 안 하고 날만 살아. 그날은 내가 사는 뭐 하냔 말이에요. 저 산에 나무 밑에 가서 그냥 단식하고 죽어보려고 그러는데, 죽어보려면 마음 먹으니까 딱 정의상, 옛날 사람 이렇게 안 했을 거냐고 떨어져.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불교를 버리려고 거지 생활을 했던 거 아니에요. 거지 생활 하는데 선방도 아니고 자복에 앉은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완행열차에서 팍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그게 방황을 끝인 사람이라. 그걸 보면 이 공부란 것은 마음에 가 있는 것이지 뭐 선방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누구 스님 만나고 선방에 인터뷰한다면 캐캐 먹은 소리를 썼더라고. 늙어갖고. 잘하는 스님이야. 무엇이라고 하더라? 통념을 버려야 된다든가. 뒤로 보니까 아플 통자도 막 아픈가. 그거구나. 이거 나와 있네. 유튜브에다, 내 페이스북에다 공유해놨는데. 그냥, 야, 이 양반이 풍채는 아주 좋고 한데 늙어지니까 쪽을 못 쓰더만. 그러니까 이 공부는 못 쓰게 해요. 이 공부는 못 쓰게 해요. 뭐 절대 감추려고 감춘 게 아니고 못 쓰긴 거예요. 성품을 속일 수가 있나? 성불 보고 나온 소리하고 머리로 짐작해서는 달라. 뭐 하는 거야? 바른 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믿음이 발라야 돼요. 혼자 해봐 소용 안 돼. 그럼 우리는 석가한테 본을 받아야 돼, 석가. 이건 다른 사람 말할 필요 없고,
석가 같은 사람인가? 꼭 석가대로 살아요. 석가 제자니까. 석가 제자들도 아란존자가 안 되잖아요. 보고 듣고 29년간에 안 되는 거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란존자가 석가모니가 돌아가려고 경을 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경을 설하가서 이제 아란존자 아이고 부처님 법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안 깨달았거든. 안 깨달으니까 석가모니가 깨달은 법을 아란존자 지 생각을 섞어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본 거예요. 깨달아갖고 와, 아란존자. 부모가 깨달아갖고 와서 거기서 자기 생각을 안 섞어요. 안 섞어서 한 말이 나는 전하기만 합니다. 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시함으로 나간 거예요. 그거 큰 법문이죠. 그걸 본받아요, 우리는.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살지. 거기에 뭐 이상한 생각 들어가면 되겠어? 내일 죽더라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럼 떳떳하지 않으면. 그 떳떳할 용자에서 중용이라고 그래요, 용. 유교에서는 중용이라고 하니까 용, 떳떳할 용자. 떳떳하다.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떳떳하다. 죽음에도 떳떳하고 삶에도 떳떳하고 명예, 욕심, 권력에 다 떳떳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휘둘러 보면은 사람 식업을 해요. 얻어져 본단 말이에요. 불법을 바로 들어가야죠. 그러고 뭐 올드미스로 산 게 문제가 아니고 올드미스로 살면 그 정력을 거기다 쏟으면 빨리 공부가 와. 그런데 그 이상한 성격에 얽매우면 못 써요. 나는 그걸 봤네. 아, 그러구나. 아니 뭐 홀로 산 사람도 공부하는 올드미스고 올드 총각이고 초연에 살아도 공부하는 올드미스 따로 있어요. 그 공부하는 스님들 똑같더라고. 말만 스님이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부 안 하면은 이렇게 튀어나오더라고요. 뭐 깨끗하게 살아야 소용없어요. 그냥 뽀개에다가 송곳을 이렇게 감춰놓으면 삐끗 나오대기 튀어나와. 그러니까 공부를 만나면은 송곳이 없어져 버려요. 막 무너져 버려. 내가 무너져 버려요. 그럼 사람이 바보처럼 되면서 성격이 있는 거 없는 거 막 이래도 안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격이 있으면은 건너는 팍 나온다니까. 불법밖에 해결한 건 없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나는 아주 뭐 지금도 이제 옛날 출가 전에 떠올라. 아, 이 아마는 어땠겠는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기가 막히지 말로. 뭐 먹고 사니라고 바쁘고 지금 보통이 알 거라고 내 생각에는. 기가 막혀. 불법 귀한지 모르겠죠, 여러분. 나는 너무 실감납니다. 아는 시인들이 돌아가신 것 보면 너무 실감나요. 그 법이 있으면은 그 절에를 나가고 법이 없으면 그걸 할 필요가 없어. 스님에 소용없어요. 동타지고 가는 거예요. 법을 이제 불법성 삼보에 끼어져 속에 부처를 안 떠나고 부처를 그 법으로 들어가는 법이 살아야 되고 그 법에 의해서 합의된 불법 그런 것에 귀의를 해야 돼. 뭐 명예니 있자니 주진이 방장이니 종령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도의 정통 불교에는 없고 이것이 불법이 우리나라에 오면 유교하고 섞어지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유교적인 관습이거든요. 불교는 이것이 없어요. 태국 간데는 얻어먹는 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얻어먹고 와서 남 밑에 공부해요. 이런 거 없어요. 그것도 이제 명예 중도는 배때기 나가리라고 하고 있더라고 보는 건데 그런 사람은 몇 사람이고. 우리나라 불교는 완전 유교식이에요. 유교식의 제도권에 갇혀놨다고 사람이. 여기서 뭐 사람 나오겠어요? 사람이 안 나오면은 맨 싸움만 생겨요. 절빼질 나가고. 그런데 요새는 절도 안 된답니다. 산에 한국 조계종 절이 200개가 주인이 없대요. 절이 안 되니까. 이렇게 절을 하려고 하겠어? 옛날처럼 모르고 안 댕기잖아요. 그렇게 알고 이제 이런 기회로 우리가 바른 불자에게 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